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있는 방해, 반드시 할 대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마음에 두신 것을 목도하는 현장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사명이었고 또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장중한 일하심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도로 지내온 한 주간이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지낸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 회복의 여정으로 이끄시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한 한 주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자 마땅히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현장인 성벽 재건 현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9월 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전한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마주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언제 당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들, 방해자들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면 언제든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은 죄로부터의 철저한 분리를 말하며 그 안에서 구별됨의 현장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일이 승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은 대적자요 방해자인 사단 무리들의 당연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늘 그렇게 등장했듯이 오늘도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성벽 재건의 현장에 또한 등장합니다. 저는 이 방해를 오늘 반드시 있는 방해라고 정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있는 방해의 주동자는 산발랏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주도하고 선동할 때 가진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큰 분노입니다. 왜 크게 분노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오늘 말씀 앞쪽에 4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진행되는 성벽 재건 현장에서 바로 조롱하는 것으로 대적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1절, 이어서 2절, 3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조롱하는 모습이 또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리고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층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의 호소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현장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 2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조롱 앞에서 그들은 주눅들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기도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지만 그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기도로서 능력과 베푸시는 은혜로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업신여김도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 앞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할까요? 집중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순전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말씀으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그 높이가 절반에 이를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이 순복하고 물러갔을까요? 방해자들이 순순히 떠나갔을까요? 아니죠. 사단의 무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발악을 하는 무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산발랏이 주도하는 방해 전략이 극에 달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려합니다. 그 현장을 어떻게 합니까? 요란하게 하기도 하려고 계획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근데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주야로 깨어있는 파수꾼을 세웁니다. 기도,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는 방해이기에 물러가지 않고 반드시 다시 시도하는 방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깨어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깨어 있지 않다면 어떠합니까? 파수꾼의 역할도 끝입니다. 깨어 있지 않다면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혹시라도 졸기라도 한다면, 아니 그 자리를 잠시 어떤 일 때문에 비우기라도 한다면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느헤미야서 4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위중함까지 느껴질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바로 코앞에 왔음을 직감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조차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반드시 할 대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깨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질책하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힘들다 여기는 시대를 사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 웃는 모습을 보기도 힘든 시대, 무엇이 그리도 힘든지 묻고 싶을 정도의 표정으로 일관하는 사람들로 만연한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생각지 않은 대적들은 너무나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또한 여러분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 그것은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부터의 분리 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 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질책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깨어 기도함으로 어떠한 방해자도 어떠한 대적자도 능히 방비함으로 나아가매 반드시 승리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할 대처는 무엇입니까? 오직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현실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더 어려운 상황들이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성벽을 재건할 재료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 짐, 바로 그 흙을 나르는 자들이 힘이 빠져서 흙을 날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듦의 토로입니다. 실망하고 낙담하는 현장입니다. 실제 하나 되었다라고 여겼지만 불구하고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 재건의 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오히려 더 충원이 된다면 힘을 낼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있는 일꾼들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 그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져 나아갔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그동안에 일하며 함께했던 성벽 재건의 일꾼들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 가운데 그들의 노동의 강도요,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더욱더 강도가 강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성벽 재건의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여기는 아주 위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대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달음에 달려와서 성벽 재건의 현장을 집어 삼킬 듯한 기세로 계속하여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전부가 아닙니다. 성벽 재건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 외에 바로 그 대적자들 주변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까지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협박하는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도 아닌 유다 사람들이 그냥 그들의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그냥 살아가면 될 것인데 그런데 왜 그들이 10번씩이나 와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까? 여기서 10번의 숫자는 모름지기 그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감지하고 있는 그러한 위중함의 상황임을 우리에게 감지하게 하는 그러한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적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그들에게 위협하고 또한 그들에게 방해하고 대적자들로서의 모습을 낱낱이 보이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이 10번 이상이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대적자들이 코앞에 와서 그들을 협박하고 방해하고 그들에게 대적자로서 위협을 가한다면 그 위협은 날이 갈수록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를 찾아오고 또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 그들에게 10번씩이나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와달라고 요청하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는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을 향한 느헤미야의 감독 그리고 그 지도는 일관성 있는
하나의 대처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파수꾼을 더욱 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남은 백성들에게 독려합니다. 호소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일을 반드시 마치기 위하여 어떠한 대적자들의 방해도 우리는 능히 이겨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14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백성들을 향한 감독과 지도와 그 가운데 호소, 그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또한 반드시 있는 어떠한 방해라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반드시 할 대처는 오직 깨어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또한 때마다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할 대처로서 방해자들의 그 대적 무리들의 그 모습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기로 세우신 지도자가 반드시 하고 있는 끊임없는 그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담대함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독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먼저 겁을 먹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가 먼저 하나님을 잊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반드시 할 대처를 생각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백성들에게 어떠한 독려도 어떠한 호소도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하고 상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방해나 대적은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있는 방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방해가 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깨어있음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있을 방해를 인지하고 있다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고 어떠한 경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쪽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를, 그 나라를 구하며 나아감 가운데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반드시 할 대처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오직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무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나와요? 거품을 물고서라도 패배를 감지하면서까지도 반드시 실패할 것을 알면서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총공세로 밀어붙이는 자들이 바로 대적자들이요 사단의 무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대적마귀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단마귀의 또 하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광망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아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아가 전하는 그 메시지 안에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떤 말이 사탕발림이에요? 평화로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평화라는 말만 생각해도 왠지 모르게 그들이 쟁취한 것 같고 그들이 뭔가 삶이 일상생활이 그렇게 될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가 원하는 뭔가의 마음으로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화의 상황입니까? 평강의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죄를 지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아가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거짓 소리요, 거짓말이었고 또한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때마다 기억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옳고 그름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되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그름, 하나님의 옳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름은 무엇입니까? 악이요,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알게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찌 인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사람이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논리로 나아가며 우리들의 마음을 평강, 말도 안 되는 평강으로 잠재우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이 시대의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제껴놓고 와서 우리들을 건드리려고야 많은 자들이 바로 사단의 무리들이다라는 사실이 오늘 산발락과 그 외 도비아와 그 외 여러 인물들 아라비아 사람들이고 또 암몬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들은 대적자들입니다.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오직 깨어있게 하고 우리를 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핵심은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깨어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반드시 할 대처가 오직 깨어있으며 그 가운데 기도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아직 다 안 찾으셨나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귀들이 과연 누구라고 그럽니까? 이 마귀들과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 씨름이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무리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단의 무리들은 누구라고 그래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사단의 무리들은 그들이 결국은 방해자요 대적자들입니다. 그 방해는, 그 대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오늘 반드시 할 대처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본 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장하는 일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반드시 할 대처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야기하는 바 그 내용은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의의 호심지경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냥 다른 말로 바꿔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주시는 바 말씀으로 나아가 대적 마귀들을 상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 우리 사람의 육신 가운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온전히 살기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요? 허리잖아요. 허리. 우리 육신의 중심이 되는 힘이 들어가고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어디? 허리잖아요. 허리.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가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중심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지탱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는 게 무엇이에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대적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인간 중심의 이야기들로 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어떠합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인간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아버립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평강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것은 너무나도 작은 모습일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사랑하시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은 바 저희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해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전도하러 나아갔을 때 전도 현장 가운데 달갑지 않은 시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동료하고 함께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함으로 역사하시고 그 약속으로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의 공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이 시대, 복음의 전파가 쉽지 않은 이 시대, 그리고 우리들이 입술로 전도가 쉽지 않은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합당한 세워지는 예수 함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현장 가운데 또한 이 예배당이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이 어느 순간 어떤 이들로 그냥 채워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채워지는 예배당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그저 숫자로 채워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 안에서 찾아오는 예배자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완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러한 기도를 하며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나아갈 때에 성벽 재건의 현장이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한 그 결과를 알고 있죠. 52일 만에 완공이 된 것을 말이죠. 그러면서 이 시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또한 예수 함께 교회 속한 성도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능히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온전히 회복의 여정 안에서 함께함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있는 방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대처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오직 깨어 있으라. 오직 기도하며 나아가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일이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장중한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베푸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